자, 오늘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주변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 나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어려움도 없고 인생 참 살만해. 나는 어려움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겪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물어보면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가 뭐 힘든 게 있다고, 유치원생들도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고난은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평온하시겠죠?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 사람은 또 돈이 없어서 고난이에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누구도 고난에서 예외가 없어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연관된 검색어들이 쭉 뜨는데 어떤 단어들인가 하면 고생, 시련, 아픔, 눈물, 진통, 시련, 고생 가시밭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고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를 하나를 쓰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고난을 보면서 기쁨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슬픔과 아픔과 시련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뭘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고난과 시련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국 크게 기뻐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이 비법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이제 쭉 보면은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축복송이라는 부분이에요. 축복송.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마침표가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3절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 대상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향과 지역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야 뭐 엄마 아빠가 사는 집 그냥 얹혀 살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독립해서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봐. 그러면은 이것도 옮겨야 되고, 그런 일 한 세네 번 겪다 보면은 그래 나도 대출을 받아서 뭐라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 여기서 내가 떠나야 될지 모르고 늘 불안하고 조바심이 내고 아둥바둥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많이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세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이게 아니라 딱 시작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과 기쁨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지만 고난과 찬양이라는 두 단어도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이런 말이 오히려 어울리지,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도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고난당한 인물들 뽑으면 진짜 거의 1, 2위에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당하고 제자로서 힘들게 살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냥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반려동물을 세상을 떠나보냈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애썼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힘들지?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마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막 지금 오지 전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분명히 고난 당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막 죽음의 위협도 있고, 때로는 뒤에서 누가 공격을 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가서 여러분 사역하는 거는 둘째예요. 막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점점 뒤처지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느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얼굴은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한 번 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이 뭔가? 우리가 평생 굶어 죽지 않고 가난하지 않도록 주시는 그런 어떤 물질의 복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형통의 복인가? 그 복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 복은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산소망. 자, 산소망이 뭔가? 3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딱 요 한 단어, 산 소망, 요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Living hope, 산 소망.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죽은 소망, 박제된 소망, 그냥 허울뿐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대책 없는 긍정주의, 야, 너 잘 될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 소망, living hope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들에게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인데 그 살아있는 소망이 왜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야만 우리의 다음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풀려나가요. 그 예수님이 정말 이런 표현 요즘은 잘 안 써요. 옛날에 근데 이제 막 미국의 그 설교자들이 했던 말이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데 우리들에게 이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어느 땅 그냥 그 무덤의 흙에 파묻혀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땅속에 묻혀져서 그냥 시체가 되어버려서 그냥 끝난 그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끝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소망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막 생겨. 아, 내가 이 돈만 벌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근심과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여러분 그 돈이라는 건 완전하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입시의 과정 속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인맥만 닿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저 그룹에 있는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약간의 소망은 될 수 있어도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꼽는 공자, 맹자, 뭐 여러 스승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스승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벽을 이겨내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인생도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살아있게 되는, 우리도 결국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붙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들의 유일하신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상징적인 말일 수 있죠. 이 세상에 우리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돈 너무 귀하고 특히 여기 나오는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금은 여러분 왜 금이라는 보석이 비싸고 귀한가 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고 늘 그 가치를 유지하는 거에 대표적인 아이템이 여러분 금인데, 그런데 그 오래가는 금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영원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이나 은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본 하는 사도가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환상을 본 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혹은 친구나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는 진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막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막 친구들이 놀리거나 따돌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 처진 어깨로 울면서 마음이 속상해서 그럴 때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엄마가 어떻게 대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까불더니 아유 잘됐다 야. 아유 너 진짜 넌 당해도 싸. 그런 부모님들 혹시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속상해서 울면 여러분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속상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뻔한 죄를 저지르고 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의 어머니는 괜찮아 하고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안아주듯, 그래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억울함,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억울함이 이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근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거를 대충 듣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인을 하나 봐, 인간의 고기를 먹나 봐, 사람을 먹고 피를 먹는 사람들, 이렇게 오해했어. 그 정도야. 이건 되게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나그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나그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뭔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그럼 나그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그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장차 나그네가 결국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 그 도착할 본향, 그곳이 나그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 목적지까지 우리들이 끝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소망을 놓지 않고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되는 이 핍박과 고통,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편지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신약의 욥기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우리 욥기, 구약에 있는 욥기 책 보면 욥이 엄청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겠죠.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 반에서 단체로 컨닝을 해. 근데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완전 손가락질 당하고 막 진짜 너희들 안 봐도 내가 오직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그냥 눈 딱 감고 야 그냥 어울려 가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나 너희들 마음 가운데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도저히 여기에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겪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상급을 안 받고 조금 편안하게 살래. 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극심한 고난과 고문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옳지 내가 요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엄청난 복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방향은 지금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다가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욕망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왜냐하면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걸 걸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당당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